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맺는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신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포도나무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들포도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열매는 섬김과 순종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정작 그들은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얼룩진 들포도를 맺었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포도나무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백성의 모습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포도나무를 향한 농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성환이라는 고장에서 목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환하면 배가 유명하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입장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포도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지금 2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가지치기가 웬만큼 끝났을 시기입니다. 지금쯤이면 길가에 잘려진 가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용어가 기억이 나는데 기부우세성이라는 것과 정부우세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부, 기초가 되는 부위, 즉 뿌리와 가까운 부분을 의미하고 정부, 정점에 있는 부위, 즉 높은 가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지는 높은 곳으로 갈수록 그 힘과 세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부우세성인데요. 나무에 골고루 힘이 분배되어야 열매가 잘 맺어질 텐데 정부로 힘이 몰리니 그것을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나무의 경우는 기부, 즉 뿌리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에 맞춰서 가지를 잘라준다고 합니다. 즉 가지치기를 할 때는 가지와 가지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속에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열정으로 열심을 다해 일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사역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로 인해 사역이 정체되는 때도 있습니다. 농부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힘을 더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쓰디쓴 처방을 내리셔서 믿음의 균형을 맞춰주시기도 합니다. 가지를 제거하고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혹은 믿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대신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에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은 대부분 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연애라도 할라치면 방으로 전화선을 끌고 와서 DDD 번호를 눌러서 그렇게 속삭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썼다 지우고 해가며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의 편지는 종이에 써진 글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 봉투를 품에 안고 잠이 들기도 했고 상자에 차곡차곡 편지를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 쓰여진 말, 그 편지는 내 사랑하는 이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 편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그립고 소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잠이 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도 가슴 벅차고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예수님으로 형상화되어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내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나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목숨까지도 버리며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사사로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을 간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계시므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엄한 꾸짖음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포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농부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